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시대는 약 주후 50년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약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벌써 이 시대부터도 주님의 재림 날짜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벌써 거짓되다고 하는 것은 바울 일행을 사칭하는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벌써 이 거짓된 행동 아닙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첫째로 이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둘째, 말로써, 즉 설교나 예언이나 대화를 통해서 주장합니다. 세 번째, 바울을 사칭해서 바울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무엇을 느낍니까? 참 거짓말을 잘한다,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누이 염두에 둘 것은요,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요, 자, 사복음서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마가가 결국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고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은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천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재림의 날짜는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대범하게도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 일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탄의 거짓 계시를 실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분별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것을 언급했었는데요, 뭡니까? 자기도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짓된 강한 암시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속은 사람,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아요.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다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착심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질이 나쁘다고 해야겠습니다. 이 자들은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같은 재림 일자를 지정한 사례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재림 날짜를 지정한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요, 다. 자, 통일교 문선명 뭐라고 주장합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수님 대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온전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결국 자기가 백마를 탄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와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주장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요 옆에 안상우, 장길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입니다. 거기서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는 겁니다. JMS 정명석, 대둔산 저쪽 자락에 거기다가 막 아방궁을 다 꾸며놓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장님, 개명한 이름 현재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답게 국민학생 예언자인 하아묵의 입을 빌려서 재림 날짜를 지정했다가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하는 엄청난 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재림 설교가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막대한 헌금을 착복해서 LA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미혹해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어떻게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까? 자, 그런데 주후 50년대 초부터 벌써 이런 부류의 위선자들이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당부는요, 2절 말미처럼 그런 주장을 듣고 결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처럼 믿으면 됩니다. 오늘 새벽처럼 믿으면 됩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막 뭐 집을 팔고 난리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견고히 서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죠? 자, 그 대신 바울은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이거 가르쳤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식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거론합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지금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떠들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런 조건을 반복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 바울은 벌써 활동한 지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이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수련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창념했습니다. 그때 10몇 년 전에 경험했다고 했잖아요. 3층천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벌써 수십 년 전에 바울은 벌써 이미 다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자기가 확증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구나,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림 임박의 조건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3절에 있습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벗어난다는 의미죠. 우리 진리의 가르침을 배반한다는 의미니까요. 둘째,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도 다니엘이 이미 본 것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우상적인 것을 성전에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무수한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전을 유린한 이 로마 황제, 바로 이 자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당사자로 지목되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자가 저자로구나, 이렇게 지목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주후 70년대 이후로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현재까지요. 자, 그러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설 일이 지금 없어요. 현재까지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요, 현대 사회에서 성전이 기어이 재건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저 엄청난 세력의 이슬람 세력이 지금 성전 자리에 황금돔이 세워져 있잖아요.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그것을 어떻게 쉽게 무너뜨리고 거기에다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1948년입니까? 유엔에서 나라를 세울 것을 허락받았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그 회차에 유엔 회의 때 나라를 세울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이미 그들은 또 엄청난 발전을 이뤘고요, 성전을 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타결만 되면은 성전을 그 자리에 지을 수 있는 재력과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성전은 언제라도 세워질 수 있어요. 성전에서 레위기의 제사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쉬워 보이지 않죠. 저 이슬람의 엄청난 황금 사원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참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첫째 조건은 배도하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배도란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교회 내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막 박사학위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알 것은 무엇이냐면은 수많은 신학 사조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상당한 신학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별력이 날카로워져야 하는 것이, 신학을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목사들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언급한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에 풍미했던 민중신학이 있었습니다.
민중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은 어떤 실제적인 사례를 낳냐면 그 방직 공장입니까? 서울에서 자신 이제 민주화 운동한다고 분신한 전태일 열사라고 하고 뭐 영화도 만들었었죠. 전태일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태일을 그리스도라고까지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민중신학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퀴어 신학은 이런 성적인 타락을 신학으로서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성경을 다시 번역했어요. 자기들 생각에 맞게 성경을 다시 번역할 정도예요. 참 엄청난 일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으로 뭉쳐졌는데 그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주장들. 자, 이런 것들이 배도의 현상들입니다. 자, 바울은 4절로 12절까지 이에 대해서 후속 설명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일일이 다루기는 어렵죠. 자,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불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벌이는 일들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간히 어떠한 어려운 문제들을 심판대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심판대에서 이것이 어떻게 판단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측해 보는 것이죠. 분별해 본다는 의미입니다.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정도를 걷는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에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들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의 이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생각이 들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있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참된 신자는 늘 회개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서니까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복된 자들입니다. 세 번째, 진리를 믿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 결과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주장합니다. 굳게 서라. 첫째,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 둘째, 이미 자기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설교 말씀으로 다 말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고 서신을 통해서 이미 가르쳤다. 이미 진리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가르쳤다. 이미 그것이 신앙 전통이 됐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거기 덧붙이고 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다룬 내용이 오늘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의 권면 그대로. 첫째,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이미 주어진 진리의 말씀, 이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